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 선행의 유익이 6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그러한 축복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가운데 선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며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한 우리는 평생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선행의 유익은 선행을 통해서 신자들은 그들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구원의 증거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이고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즉 성령의 내적 증거가 우리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또 이제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의지와 내 선택으로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의 증표로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만큼 사실 여러분이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내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더욱더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자신이 진실되이 주님을 믿고 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적으로 알게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분은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 성령의 내적인 그 내주가
구약 시대였다면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머물기도 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시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 그가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왕이 될 때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는 심지어 예언도 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후에 불순종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대신 그를 번뇌케 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인데요.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께서 때에 따라서 임하기도 하시고 이제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 언약의 시대의 성령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영원토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영원토록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자들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은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장 확실한 증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오직 신자들에게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선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또 다른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더욱 그것을 굳게 해주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선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하는 선행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과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서로를 더욱 선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면요, 아가야인들의 선행이
마게도냐인들을 더욱 분발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다. 아가야인들의 열심이, 선행이 마게도냐인들을 분발하게 해주는 자극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이런 선행을 자극하는 그런 거룩한 자극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충성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저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하면서 나도 살아봐야지 라는 그러한 거룩한 자극제가 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새해 들어서 1월 한 달간 저녁 금식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유학을 마치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모대학 신학 교수로 임용을 받았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게 저한테 자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지금까지 안일했구나, 너무 열정과 간절함이 부족했구나라는 그러한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죠. 뭐 저도 똑같은 처지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특별히 굉장히 시니컬하고 이성적인 친구라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해도 그렇게까지 금식할 만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금식했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저한테 더 큰 자극이 되었던 것이죠. 정말 상황이 다급하긴 다급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그 친구까지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데 라는 생각이 저에게 더 큰 도전과 거룩한 자극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제 하나님께 열심을 보여야겠다라는 자극을 받고 이제 저도 이제 금식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연이어서 금식하기는 좀 자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기간을 좀 늘리고 대신 저녁 한 끼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녁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저녁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말에 그 친구를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지원했던 신학교의 총장님께서 그 학교 교수가 되고 싶으면 열흘을 금식하고 오라고 그렇게 모든 지원자들에게 미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면접을 하고 2차 면접을 해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이 되는데 1차 면접과 2차 면접 사이에 한 그 정도 열흘 정도 텀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이제 금식을 하고 와라라고 이제 미션을 주셔서 그렇게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서 한편으로는 그렇지, 네가 그렇게까지 금식할 사람은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서라도 저 친구의 금식을 받기를 원하셨구나, 그 간절함을 받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이제 저도 거룩한 자극을 받아서 금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러한 거룩한 열망과 또 그러한 어떤 열심과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셨나 보다, 또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선행은 단편적인 예지만요, 이렇게 선행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 안에서 거룩한 자극을 유발하고 서로에게 거룩한 경쟁심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서로에게는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선행이 다른 믿는 분들에게 거룩한 자극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선행들이 넘쳐나서 아름다운 세워주는 그러한 선순환이 일어나고
덕의 선순환과 선행의 선순환이 가득하게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자극제요 촉진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이 시간에도 깨워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더욱 확신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로서의 선행이 더욱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거룩한 선행의 자극제와 촉진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교회 안에 더욱 넘치는 선의 선순환과 덕의 선순환이 또 섬김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뻐 받아주시며 천배만배 축복으로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온전한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 한 주 코스트 유럽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심신이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계실 터인데 오늘 하루 더욱더 넘치는 강건함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특별히 체력을 붙들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사 거룩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각 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상달되고 흠양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 5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영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훈명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들이 각 차수에 드려지는 예배마다 온전히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럽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함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 차례 말씀 전하실 때 정말 피곤치 아니하고 귀한 말씀 능력으로 은혜로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오니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로서 또 그러한 기도로서 그러한 삶으로